네, 십자가의 군병 같았습니까? 우리가 모두는 십자가의 군병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죽음을 생각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그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짐승들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공유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교통이 됩니다. 교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만 언어가 있고 죽음의 존재를 생각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오늘 그 말씀은 요즘에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항상 태어나고 가시고 그러지만은 요 근래 와서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고부권 형님, 고부권 성도님께서 돌아가셔서 천국으로 환송을 해드리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숙자 집사님의 부군 권영환 님도 지난주에 이렇게 돌아가셨고요. 또 임금광 집사님, 그리고 또 백일신 권사님, 내가 같이 예배드리던 백일신 권사님, 또 박은혜 권사님의 박순옥 집사님의 어머님, 친정 어머님도 돌아가셔서 우리가 장례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또 김옥혜 성도님, 우리 또 고부권 집사님의 어머님도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돌아가시면 참 슬픕니다. 같이 예배 드리다가 이제 안 계시니까 헤어지면 슬프고, 더욱 슬픈 것은 그들의 가족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슬퍼하면서 이제 집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까이 계신 권속들이, 지인들이 가셔서 같이 참여를 해서 슬퍼하고 같이 위로를 드리는, 그러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 장례식에 가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분은 어떻게 태어나셨을까? 어떻게 살으셨을까? 못다한 일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지혜를 또 얻어요. 나도 언젠가 죽지 않을까? 그럼 내가 죽었을 때 누가 와서 물어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례식에서 참된 지혜를 많이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지혜는 그래서 초상집을 꼭 하는 거죠. 거기서 느끼는 것이 많고 깨닫는 것이 많으니까 초상집에를 간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장례를 치르면서 그 가족과 이렇게 유족과 대화하면서 목사는 뭐 하는 거냐 그랬을 때, 목사는 인생 천만에 걸쳐서 관계가 다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천국에 환송해 드리잖아. 마지막 가는 길을 이렇게, 마지막에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게 목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뱃속에서부터 함께한다. 뱃속에 결혼해서, 결혼식도 마찬가지죠. 결혼식도 하나님이 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사 동거하게 하심으로 결혼제도가 시작됐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목사님이 주례를 써주시는 거예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러니까 결혼식에도 목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잉태할 때 그 속에 뱃속에는 아기 때부터 기도를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태어난 다음에 벌써 틀려. 태어나기 전부터 함께 와야 돼. 그래서 정상으로 건강하게 지혜롭게 태어나야
여기 이제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를 하고, 태어나면 또 축하해주고, 그 다음에 100일 되면 100일 잔치 가서 축복해주고, 또 돌잔치 가서 축복해주고, 어린이집 들어갈 때, 유치원 갈 때, 초등학교 갈 때, 중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갈 때, 더욱이 고3 되면 이제 막 입시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에 취업하게 될 때 또 취업을 잘해야 되잖아요. 취업할 때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좋은 짝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결정할 수가 없죠. 태어나 보니까 우리는 이런 나라에 태어났어요. 그런가 하면 부모님도 우리가 선택을 못해요. 태어나 보니까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거죠. 그런데 결혼만큼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잘 나가던 사람들도 애기 한 둘쯤 난 후에 만나보면은 고민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별별 일 없었어요. 존재 가치도 몰랐었는데 동창회 가면 막 번쩍번쩍하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 본인이 잘한 것도 있지만 결혼을 잘해서 그래요. 결혼,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잘못 만나면 이렇게 인생의 후반전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같이 이렇게 목사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대단하시네요. 예, 대단합니다. 높은 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일 높은 분 모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신 분. 할렐루야. 목사님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역할을 같이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추상집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추상나면은 가능하면 시간을 조정하고 해서 가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잔치집에 가는 것도 좋지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한 잔치집에 있느니라. 그래서 잔치집에 가서도 배울 게 많지만 초상집에 가면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 이렇게 장례가 나게 되면 여러 성도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시간을 내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살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례집에 가고 또 화장장도 가고 또 그리고 이게 장지까지 가고 이렇게 같이 해주면은 얼마나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기도. 무엇을 구할까? 제자들이 와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 주님,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배웠어요. 요한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를 쭉 가르쳐 주셨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사거리 가서 손을 높이 들고서 기도하는데 하루에 15시간씩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아까 지나가던 사람이 다시 와가지고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소리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할 말도 없는데 아무 말이나 중얼중얼 합니다. 개구리가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듣는 건 본이 아니시다.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냥 대단합니다, 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 소리 듣기 위해서 사거리에 서서 손 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면서 다음에 가르쳐준 기도가, 그리고 너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늘 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문.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준 그 기도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잘 옳은 기도니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 가르쳐 준 기도가 있어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못 보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못 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니까 최고의 기도 방법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오늘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기도할 것이 세 가지가 있고요, 또 나중에 기도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나중에 구할 것을 제일 먼저 구해요. 뭐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어떻게 즐길까? 여가를 보낼까? 이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를 먼저 구해, 이방인들은.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 공중에 새를 보아라. 막 새가 날아갑니다. 까마귀가 날아가. 그러니까 저 까마귀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 까마귀가 심지도 않냐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 않느냐? 그런데 살아있잖아. 먹잖아. 누가 먹을 걸 줄까?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먹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사실은 이제 우리는 백합화로 해석을 했지만 들꽃입니다. 들꽃. 들에 있는 그 들꽃들을 보아라. 그 들꽃이 아름답지 않느냐? 솔로몬의 영광도 이 들꽃 하나만 못하느니라. 누가 이렇게 들꽃을 피게 할까?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 하는 천부이시니라. 하물며 너희들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위해 기도하지 말고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인생이 죽음 앞에서 깨달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인생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인생이 뭘까 잠깐 생각한 적이 있어요. 모세는 아시지요? 모세가 그 시편 90편에 가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첫째로 보면은 모세가 생각하기에 인생은 짧다는 거죠. 욕을 어려움 당한 힘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플까, 길까, 긴 밤 배고플 때 말이죠. 우리 어릴 때도 자다 깨면 밤이고 자다 깨면 밤에 더 자라 그래서 또 자라 때면 깨요. 그러니까 밤이 왜 이렇게 긴지를 몰라. 그러니까 겨울에는 5시 4시 되면 껌껌해지잖아요. 그때부터 밥 먹고 자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아침 8시 7시까지 방학 때 자야 되니까 얼마나 밤에 자나. 불도 못 켜게 해야지, 기름 단다고. 그러니까 더 자라. 패는 거 보지. 빨리 밤이 지나가야 아침밥을 먹을 텐데 그냥 밤이 이렇게 길어. 인생의 밤을 만나신 분들은 밤이 길 것 같아. 언제 이것이 끝날까? 언제 그야말로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올까? 하면서만 긴 날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 모세가 생각하기에 짧다는 거죠. 시편 90편에 쭉 보니까 1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천년이 어제 하루 같아. 그리고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천년이 하루. 옛날 성경에는 한 경점 같으니라 그랬어요. 천년이 시간에 비해서 점 하나 찍는 것만큼 짧다 이거죠. 순간에 지나간다는 거죠, 인생이.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도 보면요, 짧아요.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시간 안 갈 때가 중고등학교 공부할 때도 아닙니까? 이거 빨리 끝내야 그냥 대학을 가든지 취직을 하든지 공장 내인 사람이 제일 부러워 그때.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짧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 금방 지나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증명을 해요. 인생 참 더디게 가죠. 아니야. 순식간이야. 눈 감았다 뜨니까 벌써 이 나이가 됐다는 거죠. 마음은 젊은데, 정말. 제가 50대에 놀란 적이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 그때 천리안이라는 그 인터넷이 처음에 이제 이메일하고 야후 같은 거 생기고 그럴 때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해서 등록하는데, 거기 쭉 나와 10대, 20대, 30대, 40대, 끝. 나는 50대인데. 아니, 어느 사이에 그 통계도 안 들어가는 숫자에 들어간 거예요. 그 지금 보니까, 어이구, 어제도 누가 나이를 물어봐요. 이 목사님 이렇게 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70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금방 70, 80, 오늘 아침에도 또 연세 얘기하는데 우리 권사님들하고 잠깐 얘기했네요. 순간이었죠. 눈 감았다 뜨니까 벌써 그는 연세 되셨죠. 짧아요. 짧아.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또 주님 말씀하시는데 인생이 얼마나 못과 같으냐.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안개. 여러분, 안개 꼈을 때는 답답하죠. 막 무서울 수도 해요. 차를 몰고 갈 때 안개가 잔뜩 끼면 바로 앞이 안 보이니까 차선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갈 수도 없으니 차선만 보고 하나 싹 지나가고 싹 지나가고 싹 지나가고 그러고 가잖아요. 안개 위험이 대단해. 비가 올 때는 비행기가 뜨고 내립니다. 근데 안개가 끼면 비행기도 못 내려. 위력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이 아니라 어느 순간 보니까 싹 사라졌어요. 안개 낀 날은 더 맑아. 태양이 뜨는 순간 안개는 사라져. 언제 있었냐는 듯이.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막 잘 나가고 대단한 것 같아도요, 잠깐 있으면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없어요. 이런 것을 이제 장례식에 가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아끼라는 말은요, 엑사고라조라는 말인데, 세월, 시간을 가장 값 있는 것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시간이. 시간이 금이에요.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시간을 살아. 왜? 그 짧은 시간 우리가 살다 가니까 시간을 허비할 수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그래서요, 이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전략해서 알뜰하게 살뜰하게 쓰느냐. 어제도 이제 저희들이 또 말씀했는데요. 몇 시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토요일 날 그냥 눈이 떠진대. 막 죄송합니다. 이정은 집사님. 출근하는 날은 억지로 떠지는데 토요일 날은 쉬는 날이니까 그냥 떠진다는 거야. 내 시간을 만끽하기 위해서 새벽에 눈이 떠진다는 거야. 그래서 새벽을 즐기고 또 오후에 와서 킨더를 찾아가니까 얼마나 즐거운 토요일을 보냅니까? 근데 저도 그랬어요.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납니다. 저는 새벽 50분에. 그래서 교회 와서 문 열고 이제 새벽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 저는 토요일 늦잠 자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누가 몇 시간 잡니까? 저는 평소시는 3시 50분 일어나고, 토요일 날은 5시 일어납니다. 늦잠 자는 거죠? 3시 50분. 엄청 많이 자. 근데 그 사이에 막 깨. 또 3시 50분이 막 깨기도 해요. 네. 그래서 3시 50분에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6시에 출발해가지고 저 태극기 공원까지 갔다가 오면은 9시나 9시 20분 정도 돼요. 그럼 이제 또 하루 토요일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오신 분,
일찍 나오신 분들은요, 벌써 12시가 되면은 8시간을 사는 거죠. 새벽 기도하면 5, 6, 7, 8, 9, 10, 11, 12, 8시간 사네. 점심 먹고는 또 8시간을 살아. 그럼 하루를 24시간을요 48시간처럼 36시간처럼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신 분들은 시간을 전략해요. 아껴 시간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살아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월을 아껴서 사서 뭐 할까가 중요하잖아요. 이 귀한 시간을. 그래서 자, 그럼 인생은 그렇게 그 짧은 인생을 살다 가는데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다 가는 데가 있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시편 90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티끌 먼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아담 땅 흙으로 아담 아파르가 티끌입니다. 먼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숨을 불어넣으셔서 우리 사람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 죽음은 뭐냐? 이 육체와 흙과 먼지와 하나님의 영혼과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육체는 어디로 가는가? 다 한 가지로 흙으로 간다. 티끌로 돌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뭐 좋은 사람이든 다 뭘로 돌아가?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공평해. 왜?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흙에서 왔을 때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형 수술하고 어제 갔다 보니까요, 한 학생이 한쪽만 이렇게 딱 먹고 여기 살을 딱 내놓고 한 고등학교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한 2, 3학년 될 나이였을까 생각하는데 이렇게 가나 봤더니 문신을 문신 이제 말려야 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디간 문신했기 때문에 그걸 밖에 내놓고 가는 거야. 왜 그럴까? 멋있으려고. 좌우지간. 예? 문신하는 게 멋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깨부터 문신하고 딱 옷을 이렇게 하고 이걸 내놓고 이제 가더라고요. 예. 미용, 수술, 우리나라 성형 수술이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예뻐지려고 이렇게 하는데 예쁜 사람이든 미운 사람이든 죄송합니다 뚱뚱한 사람이든 홀쭉한 사람이든 다 뭐대로 돌아가요? 티끌로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 나는 안 돌아간다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역사가 증명하니까 다 돌아가. 나는 뭐냐? 먼지로 돌아갈 존재예요. 그러면 숨은 어디로 갑니까? 위로 올라간다. 위로 숨은 생명 영혼은 어디서 왔기 때문에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솔로몬을 통해서 아주 지혜로운 솔로몬을 통해서 깨닫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왔어. 생각이나 이 사상이나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위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 그래서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요. 안드로포스. 짐승들은요 땅에서 왔기 때문에 전부 땅을 바라보고 살아. 사람만 고개를 부쩍 들고 위를 바라보며 살아. 근데 사람이 짐승처럼 위를 바라보지 아니고 땅만 바라보고 살면 어떻게 되냐? 짐승과 같다. 그래서요 사람은 다 땅의 먼지므로 인생들은 티끌로 돌아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들어가느니라. 짐승들도 혼이 있어요. 각 우리는 생혼이 있는가 하면 영혼이 있나 하면 생혼. 이 식물에게는 생혼이 혼이 있잖아요. 뭐냐? 하나님이 주신 DNA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 하늘나라로 돌아가는데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고 형벌의 장소 지옥으로 간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사람이 그냥 불에 소금치듯 하리라. 심판 받아가지고 다 흙으로 돌아가니 한 곳으로 돌아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래서 사람도 짐승처럼 살면 하나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 혼이 땅으로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으로 내려간다고 한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뭡니까 장례식에서 이걸 느끼는 거죠. 이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위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근심하지 않았겠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늘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어 제자들이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거죠. 내가 이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쳐서 맨션을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이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맨션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천국이 있죠.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남양주시가 있어요. 그 천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집 있습니다. 그거는 천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당 가서 그 집에서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장례식에 가서 그런 거 생각하는 거지. 예. 세상에 막 분주하게 살다가도 죽음 앞에 가서 장례식 가서 이거를 생각한다 이거죠.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위로 하늘나라로 천국 천성 천당에 갈 수가 없다 이거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님 앞에 간다. 아멘. 네. 그 외의 혼은 짐승과 같아서 심판의 자리로 내려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가 인생이 올 때 아무도 가지고 오지 않았잖아요. 빈손으로. 예, 빈손으로 왔지 않습니까? 갈 때는 뭘 가지고 갈까? 물질적인 것은 하나도 가져가는 거 없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32살의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 천하를 얻은 알렉산더 대왕이 너희는 내 관에다가 구멍을 뚫어라. 그래가지고 내 손을 딱 이렇게 보여주라는 사람들에게. 천하의 알렉산더 대왕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느니라. 이걸 보여주기 위하여. 어떤 분들은 거기다 막 보물도 넣고 막 옛날 왕들은 그냥 시녀도 넣고 그러는데 그게 생죽음이지 그게 가져간 겁니까? 그냥 주는 것이지 아무도 가져가는 거 없어. 그럼 뭘 가지고 가냐? 역사를 가지고 갑니다. 역사, 그 양력이 중요해요. 뭘 하고 살았는가? 그 행한 일을 가지고 그 일의 기록을 가지고 가는 거죠. 기록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그 선악간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행한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 그래서 천국 가면 책이 있습니다. 그래 책이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서 딱 추기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는 뭐냐? 하나는 뭐냐? 행위책입니다. 행위록이 있습니다. 대남에서도 죽을 때까지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영상 녹화가 되는 거죠. 뭐까지? 마음속까지 기록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은. 그래서 그걸로 심판받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못된 일 너무 많이 했는데 어제도 싸우고. 그런데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다 이루어 드리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를 하면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싹 지워버립니다. 복구 불능으로 지워버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쫙 폈을 때 나쁜 건 다 지워지고 좋은 것들만 툭 들어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급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부끄러워서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간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들어가느냐? 행위를 가지고 가서 상급을 받음으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뭐냐? 행위를 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행위 있거든 죄 있거든 어떻게 주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는 거죠. 매일매일 지워.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지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어떤 사람은 매주일마다 지워, 어떤 사람은 매일 새벽마다 지워, 순간순간 지워. 그래 하나님 앞에 아주 다 감춰주고 덮어주니까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가운을 입느냐? 제사장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가운을 입게 했어요. 에봇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입는 순간 다 가려지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입음으로 내가 속에 뭔지 뭔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주신 세마포 예복을 입는 사람들은 다 죄가 가림을 받음으로 주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힘입어 내가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담대히 들어감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뭘 하며 살까 했을 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런 거예요. 기도의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바라는 것이고 가지고 싶고 하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나의 희망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 좋은 집에서 살까, 어디 뭘 하면서 즐길까, 얼마나 출세를 할까, 전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먼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먼저 그것도 다 필요해 중요해 이 세상에 있어야 할 것이므로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먼저 구할 거 먼저 찾을 것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바실레야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뭐 민주주의 공화도 있고 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요. 그 왕국과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 여러분 이게 착각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이 먼저를 모르고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니까 전부 그냥 그 나라만 구하고 천국만 사모하고 이 세상 걸 일을 안 해. 아니죠. 먼저 와이사스 단추가 7개인가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낄 게 있죠. 중간부터 끼면 어떻게 맞추다 보니까 틀릴 수도 있죠. 용케 잘 낄 수도 있어. 근데 첫 번째 거를 딱 먼저 껴놓으면 어떻게 눈 감고 끼어도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먼저 구할 것이 있다. 여기 프로토스 첫 번째 먼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것이 시급하다. 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갈지 모르니까 이것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둘셋이 대체 거를 하라. 이것만 완벽하게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놓고 예수 믿음으로 이건 해결됐어요. 그분의 의, 그분의 뜻, 그분의 계명, 그분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면은 그 밖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학생이 이제 어머니가 딱 학교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와서 딱 보니까 막 뭘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아들? 그러니까 숙제합니다. 그래 숙제 끝. 이리 와 이제 그것도 먹고 놀기도 하고 다 하자. 근데 이놈이 오자마자 밥 주세요, 떡 주세요, 뭐 장난감 사주세요, 놀아주세요. 숙제했니? 아이 그건 나중에 이따 하면 돼요. 그런 순서가 맞아 틀려요.
아니, 놀다가 먹다가 관광하다가 숙제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응?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보장을 티켓을 따놓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이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걸 하면 마음이 편하고요, 이밖에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내가 있어야 할 거, 필요할 거 다 미리미리 다 챙겨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구하라. 프로톤,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에? 그래서 그러면 이밖에 모든 것을 너희가 더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칠 때 요 순서대로 해주셨어요. 먼저 구할 것이 뭐냐? 먼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르는 거죠.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르시면요, 주님이 응답하시죠? 예. 그러면 이제 뭐 주세요? 그게 아니라 먼저 구할 것인데 세 가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이렇게 칭찬, 주님을 위한 것이잖아요. 아버지 정말 훌륭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이런 기도를 하면은 아버지 불러놓고서 아버지, 그래서 왜 그러냐? 좋으신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래? 그럼 기분이 좋겠죠? 근데 두 번째,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하는 거죠. 예. 이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것만 하면은 다 줘. 근데 이제, 내가 말씀하시길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나 했잖아요. 그래도 구하야 또 말씀이 구하라고 하셨어요. 뭘 구하느냐? 첫째, 이거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 먹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요, 꼭 먹는 것만이 아니에요. 먹는 것도 주시고, 오늘 내가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일용할 양식 속에 오늘 계약합니다. 계약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답사 갑니다. 답사 잘 갔다 오게 도와주셔서, 우리 이번 선 보러 갑니다. 선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게 다 이게 포함돼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 그래서 주기도문 하면서 이 순서대로 하면서 거기 때 다 넣으면 돼요. 아픕니다. 지금 여기 병원에 갑니다. 잘 가게 도와주고,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게 도와주고, 정확하게 진단하게 해 주시고, 약도 처방도 잘 해 주시고, 효과가 있어서 낫게 해 주세요. 뭐 이런 거 다 이게 포함돼요. 예. 뭐든지.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저의 시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 기도입니다. 잘못한 거.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는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건 용서는 안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 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해 주셔야 돼요. 주 앞에 나올 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거든 다 용서해 줘요. 예. 그 사람 용서를 빌든 안 빌든 용서를 해줘. 그리고 내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네가 그렇게 너에게 잘못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피해 입혔던 사람도 네가 용서했으니 그럼 내가 용서해 주고 말고 너 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당했는데 용서해 주마.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 주기도문에는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여기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유혹도 당하지도 안 당하는 게 더 좋고요, 당하더라도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유혹에 잘 빠져. 사기꾼들이 말하면 그냥 불쌍한 것처럼 그냥 막 빠져들어가. 그거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 그리고 혹시 빠졌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적 같은 기적 뭐냐, 아우 내가 큰일 날 뻔해서 죽을다 살아났다 막 그래 기적이 일어난 거죠.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사실 보면요, 아예 안 당하는 것이 더 기적이죠.
아멘? 어떤 사람은 감사 예물 드려. 막, 내가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 드리잖아요. 나는 뭐 죽을 일도 없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 그게 아니라 나는 아예 죽을 병에 안 걸렸기 때문에 더 감사합니다. 아멘? 예, 사고를 당해서 거기 사고로부터 그야말로 천신만고 그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아예 그 사고를 안 당한 것도 감사합니다. 이거요, 그것이. 예,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빠졌다 할지라도 그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여기는 악인데 evil one, 악한 자에게서. 악한 자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다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부터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사탄이 안 나타나는데 뿔나고 안 나타나던데 아니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니까 사탄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남편, 아내, 자녀, 은사 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영 분별력을 주셔가지고 저 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구나. 사람은 미워하지만 저 사람 속에 있는 사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이기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령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아버지께.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끝나잖아요. 예. 호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주기도문송 부를 때 대개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는 호티로 부르잖아요. 호티가 왜냐하면 because of가 호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나라와 왕국입니다. 해 바실레이아 카이해 디나미스 카이해 독사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에이스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먼저 개념이에요. 첫 번째 개념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집도 중요합니다. 다 취미 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구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그의가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 나라에게 안 보이잖아요. 죽어서 간다며.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 에크, 클레시아. 세상에서부터 구원에다가 모아놓은 공동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사람, 우리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뭐냐? 교회 안에서 모든 활동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들에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제자가 되라, 사명자가 되라, 또 봉사하는 자가 되라, 청지기가 되라, 다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 전부 포함한 것이에요.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군병이 되라.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왜 그렇게 되었느냐?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가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이 날아가니 화살이 날아가듯이 우리 세월이 신속히 간다. 그러니까 짧은 인생,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인생, 뭘 왜 살았까? 그분의 의와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인생을 짧으니까 살아라. 모세를 보면요, 40년을 바로의 궁중에서 세계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닦았어요. 지도력을 배웠어요. 그리고 40년은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40년을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홍해를 건너고 반석에서 물이 나가고 메추라기 먹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120세가 돼서 뒤를 돌아보니까 순간이구나 잠깐이구나 반드시 나는 돌아가는구나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아버지께로 가는구나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고 자기는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군병은 뭐냐? 마지막까지 이 사역을 전수해 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전수해 드듯이.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전도 해주시고 양육하고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일꾼 되게 이렇게 도와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일이고 교회가 할 사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일을 잘 감당하게 되시고 한 분도 이렇게 전도를 못했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가족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친구들을 인도하고 아는 사람 인도하고 자녀들 다 주 앞으로 인도하시되 죽을 때까지 못했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대개 못하시는 분들 보면요 이 순서가 바뀌어서 그래. 아이고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교회로 어떻게 가? 먹고 살기가 이제 살만하면 교회 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얼만큼 먹고 살 수 있어야 교회를 오는 거예요? 못 와요. 못 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교회부터 오고 그 다음 것들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게 되게 된답니다. 아무것도 못했다면 어떡하냐? 이렇게라도 해야 돼. 내 장례식은 목사님이 오셔서 심리하게도록 하라. 이러고 돌아가시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전도 한 번 못했어요. 목사님이 장례식 가가지고 이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예수 공로 의지하여 찬송 불러주고 인생이 더덥습니다. 누구나 갑니다. 그럼 예수님 여러분도 갈 길을 예비하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도를 해줘. 그리고 교회 오신 분들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가셔가지고 퇴원하는 중에도 이제 교회 나오세요. 시장 생활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뜻받들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도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저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우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살다가 주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의 나라 부르면서 결단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대사관 천국의 모형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고 양육하고 공동체 생활하다가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다가 주님 나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의 전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함양하시고 축사하시사 이 예물에 들어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의 복도 풍성히 주셔서 나누어주면서 베풀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